한밤중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무심코 내뱉은 한숨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차마 힘든 내색을 하지 못하고 그저 밥은 먹었느냐는 안부 인사만 남기고 서둘러 끊어버린 수화기 너머의 침묵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고 또 수많은 소리를 내뱉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의 소음들이 우리의 귀를 때립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가슴을 울리고 우리 삶을 흔드는 소리는 그리 큰 소리가 아닙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삼켜버린 울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적막감 같은 것들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습관처럼 부르는 그 이름, 관세음 보살.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기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볼관, 세상새, 소리음.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인데 왜 옛 성현들은 소리를 본다고 표현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닿을 수 없는 마음의 깊은 곳, 소리를 눈으로 본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70평생을 살아온 우리의 삶과 어떤 맞닿음이 있는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하기 위함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듣는다는 행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막을 울리는 물리적인 진동을 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소리 속에 담긴 뜻과 감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전자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라면 후자는 소리를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마음이 지어내는 그림자와 같다. 눈에 보이는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귀에 들리는 소리에 휘둘리지 말라. 진정한 지혜는 형상 너머의 본질을 보는 것이니라. 소리를 본다는 것은 바로 이 형상 너머의 본질을 직시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지릅니다. 귀로만 들으면 그저 시끄러운 소음이고 나를 공격하는 불쾌한 언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화를 내거나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그 소리를 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악을 쓰는지, 그 이면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숨겨져 있는지, 얼마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절규하는 것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분노라는 소리 껍질을 벗겨내면 그 안에는 봐달라고, 사랑해달라고, 너무 외롭다고 외치는 여린 속살이 숨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중생이 내지르는 비명이나 신음소리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인연의 고리와 그 속에 맺힌 고통의 응어리를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듣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지만 보는 것은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만 비로소 보이기 때문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눈을 크게 뜨려 해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자비라는 등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타인의 고통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를 본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의 등불을 켜서 상대방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준다는 뜻과 같습니다. 소리를 보는 힘, 즉 통찰은 말이 없는 곳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아프면 비명조차 나오지 않고 너무 슬프면 눈물조차 흐르지 않는 법입니다. 진짜 고통은 침묵 속에 숨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위대한 이유는 화려한 언변이나 기적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침묵의 소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침묵의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 주장을 펼치기 바빴고 내 목소리가 묻힐까봐 더 크게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면 말수가 줄어드는 대신 눈빛이 깊어집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따뜻한 눈맞춤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늙은 노모와 장성한 아들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아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마음이 타들어가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밥은 맛있네요. 별일 없으시죠? 하며 짐짓 밝은 척을 합니다. 귀로만 듣는다면 아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릅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섞인 미세한 떨림, 숟가락을 드는 손의 무거움, 웃음 뒤에 황급히 감추는 그늘을 봅니다. 아들이 아무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이미 아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밥그릇에 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며 많이 먹어라 한마디 건네는 그 목소리에 어머니는 내가 다 한다. 괜찮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라는 수만 가지 위로를 담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의 마음입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괜찮다였지만 어머니의 눈에 비친 소리는 살려주세요였습니다. 소리를 듣는 것과 소리를 보는 것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귀는 거짓말을 들을 수 있지만 마음의 눈은 진실만을 봅니다.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 겉모습과 겉으로 하는 말만 믿고 판단할 때 오직 어머니만은, 그리고 오직 관세음 보살님만은 내 속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비명소리를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란 남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삼는 것이다. 타인의 고통을 볼 때 너의 가슴이 떨린다면 그것이 곧 불성이 너에게 있다는 증거이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소리를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껴안는 일입니다. 그저 소문으로 들려오는 이야기, 남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의 마음속 풍경이 어떠한지를 내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와 관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내 욕심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소리는 굴절되어 보입니다. 마치 물결이 이는 수면에는 달 그림자가 일그러져 비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번뇌로 출렁거리면 타인의 진심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합니다. 내 마음의 호수를 잔잔하게 만들어 세상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맑고 투명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소리를 본다는 것은 공감각적인 표현입니다. 청각을 시각화했다는 것은 감각기관의 한계를 뛰어넘어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놓치고 살았을까요? 자식이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문을 열 때 그 목소리의 톤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저 억울해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배우자가 여보, 나 좀 힘들어요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는 구조 신호인 줄 모르고 누구나 다 힘들지,
유난 떨지 말라며 면박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지나고 보면 후회스러운 순간들은 대부분 우리가 소리를 듣기만 하고 보지 못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때 그 사람의 표정을 한 번만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라면, 그때 그 말 뒤에 숨겨진 긴 침묵을 이해했더라면, 우리는 서로에게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가졌다는 천수천안의 형상은 바로 이런 안타까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의 고통을 샅샅이 살펴보고 1000개의 손으로 그 아픔을 어루만지겠다는 대원력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1000개의 눈도 1000개의 손도 없지만 단 하나의 진실한 마음의 눈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보는 연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소리를 본다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짜 소리를 꺼내놓을 때까지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재촉하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나는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아니, 나는 내 마음을 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앉아 있으면 왠지 모를 위로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상은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언도 해주지 않고 내 고민을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그윽한 눈매, 살짝 감은 듯 뜬 듯한 그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 시선이 마치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고, 내가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내 지난 삶의 회한과 고단함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느껴지기에 우리는 그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습니다. 100마디 위로의 말보다 나를 깊이 이해해주는 그 온화한 시선 하나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의 힘, 소리를 보는 힘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육체의 눈은 침침해지지만 마음의 눈은 밝아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화려한 것에 현혹되어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겉모습이 아닌 속에 담긴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생겨야 합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저 가볼게요 하고 나설 때 그 목소리 끝에 매달린 피곤함을 보아야 하고, 오랜 친구가 술 한잔하자고 전화했을 때 그 목소리에 섞인 외로움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며 얻은 귀한 연륜이자 우리 안에 있는 관세음 보살을 깨우는 길입니다. 소리를 본다는 것은 비단 타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소리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며 억눌러왔던 내 마음속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이제는 보아주어야 합니다. 남들을 챙기느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내 마음이 골마 터지는 소리는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나를 봐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봐주겠습니까?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의 소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다. 정말 애썼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이 따뜻한 시선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자비의 시선과 하나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으로 가져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안의 관세음 보살을 깨워 소리를 보고 또 타인을 치유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부부의 연을 맺고 40년, 50년을 함께 살다 보면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다투고 소리 지르며 싸웠는데 나이가 들고 서로의 머리에 흰 눈이 내리면 이상하게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말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지금 물이 마시고 싶구나, 저 사람이 지금 무릎이 시리구나 하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심전심이자 불교에서 말하는 관세음의 경지입니다. 소리를 보는 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숟가락 놓는 소리만 들어도 오늘 배우자의 기분이 어떤지 아는 것,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빠르기만 보고도 자녀가 오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을 통해 얻는 신통력 못지않은 사랑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나이 듦을 서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침침해져 바늘귀를 꿰기 힘들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마음의 바늘귀는 그 어느 때보다 넓고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정작 앞사람의 표정을 놓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미간에 잡힌 주름 하나, 떨리는 입술 끝 하나를 놓치지 않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랜 세월 수많은 이별과 만남, 기쁨과 슬픔을 겪으며 마음의 눈을 단련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 하나도 예사로 듣지 않고 깊이 헤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살아있는 관세음 보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말이 필요 없다. 꽃은 향기로 말하고 마음은 침묵으로 전해진다. 내가 고요해지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너의 마음 속으로 들어와 참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내 마음이 거울처럼 맑게 닦여 있으면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이 있는 그대로 비칩니다. 거울은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물러가는 것을 잡지 않습니다. 그저 그 순간 앞에 있는 대상을 온전히 비출 뿐입니다. 소리를 본다는 것은 내가 거울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자녀가 울면 같이 울어주는 거울이 되고 친구가 웃으면 같이 웃어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훈계를 섞지 않고 내가 지금 많이 아프구나, 내가 지금 참 기쁘구나 하고 그 마음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것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큰 치유는 누군가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는 순간 일어납니다. 내 고통을 누군가 알아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어느 보살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평생 무뚝뚝한 남편 뒷바라지에 시집살이까지 겹쳐 가슴에 화병이 든 분이 계셨습니다. 절에 와서도 불상만 보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지요. 어느 날 스님께서 그 보살님을 조용히 부르시더니 차 한 잔을 따라주시며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보살님, 그동안 소리 죽여 우느라 목이 다 쉬셨군요. 부처님은 보살님이 소리 내지 않고 삼킨 울음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보살님은 엉엉 소리내어 통곡을 하셨고 그날 이후 얼굴에 잿빛이 걷히고 편안해지셨습니다. 스님은 특별한 법문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보살님의 거칠어진 숨소리와 쉰 목소리 너머에 있는 꾹꾹 눌러 담은 한 맺힌 세월을 알아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외로워 보이는 이웃이 있다면 다가가서 섣불리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십시오.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말을 하다가 먼 산을 쳐다볼 때 그 시선을 같이 따라가지고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 때 그 안타까움을 같이 느껴주십시오. 내가 보니
자네 참 열심히 살았네. 자네 탓이 아니야. 이 말은 귀로 들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조망했을 때 비로소 건넬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관세음 보살이 되어준다면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인 고해가 아니라 연꽃 향기 가득한 정토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큰 자식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세상살이에 지쳐 돌아왔을 때 내가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엄마는, 아빠는 다 안다라는 그 눈빛 하나입니다. 그 믿음과 인정의 눈빛을 받은 자식은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내 소리를 봐주고 있다는 든든한 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 중생에게 주시는 무예시, 즉 두려움을 없애주는 베풀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소리를 보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위대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 대화할 때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면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보던 텔레비전을 끄고 몸을 돌려 그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온몸으로 듣는 태도,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둘째, 침묵의 틈을 견디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다가 잠시 멈출 때 그 틈을 참지 못하고 내 말을 끼워 넣지 마십시오. 그 침묵은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단어를 길어 올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방해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야말로 소리를 보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침묵 속에 더 많은 진실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자연의 소리를 마음으로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아, 비가 오네 하고 끝내지 말고 저 빗방울이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며 품었을 사연을 상상해 보십시오. 메마른 땅을 적시는 자비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바람 소리를 들으며 나뭇가지를 흔드는 바람에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자연의 소리를 마음으로 보는 연습이 되면 사람의 소리를 보는 눈도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세상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판단의 색안경을 벗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건 분명히 이런 뜻일 거야 라는 내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진짜 소리가 보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그 색깔로만 보입니다. 나의 경험과 고집이라는 안경을 벗고 갓 태어난 아이의 순수한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선한 본성과 어쩔 수 없었던 사정들이 비로소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관세음이라는 세 글자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것. 그것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 또한 누군가가 나의 소리를 봐주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철없던 시절 나의 투정을 묵묵히 받아주던 부모님의 눈길, 힘겨운 순간 내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주던 친구의 손길, 그 모든 것이 내 곁에 다녀가신 관세음 보살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눈가의 펜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그동안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보고 담아내며 만들어진 지혜의 길입니다. 희끗해진 머리카락은 낡음의 표시가 아니라
더 이상 사사로운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는 연륜의 훈장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자비롭고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오늘 밤 잠든 가족의 얼굴을 혹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중한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귀가 아닌 마음의 눈으로 그들의 숨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 담긴 고단함과 희망, 사랑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십시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러니 안심해라. 여러분의 그 따뜻한 시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이 되고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말 못할 사정까지 헤아려주는 그 마음, 소리 없는 아픔을 눈으로 어루만져주는 그 손길, 그것이 바로 불교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날카로운 소리에 베이는 삶이 아니라 세상 모든 소리를 따뜻하게 품어 안고 녹여내는 관세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되어주고 비가 오면 비가 되어주며 세상의 모든 소리와 하나 되어 흐르는 평화로운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풍경 소리가 맑고 그윽하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풍경 소리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관세음 보살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